성경은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고 중요한 주제를 표현하는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 큰 이야기와 연결시켜 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지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렸을 때는 수도인 런던이라는 도시에 대해 잘 몰랐어요. 가끔씩 방문하긴 했지만 20대에도 도서관에 가거나 특정 극장에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기차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죠. 그래서 런던이 도시로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50대에 런던으로 이사해 살기 시작했을 때 런던의 여러 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수 있었을 때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면 저것과 연결되고 이쪽으로 가면 또 다른 골목이나 건물로 이동할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과 질서를 정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마치 제가 20대의 런던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한 장, 저기 한두 구절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광은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끊임없이 암시하고 때로는 명시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바울의 글과 다른 서신들은 성경이 한 점에 모이듯 예수님에게 합쳐져서 예수님과 함께 흘러간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성경을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를 알고 있어야 성경을 연결하여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 중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란 철학적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 형상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상상력, 나의 기억, 나의 의지 또는 그와 비슷한 것들이 아닐까 논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합쳐진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과 땅이 합쳐진 공간, 그 중심엔 늘 형상이 있고 그 공간이 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을 위한 집, 신성한 곳. 그러므로 창세기에 의하면 성전은 신을 상징하는 어딘가에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었으며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그 신이 누구인지 예배자들에게 드러내고 주변 세계의 예배를 신에게 전달하기 위해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합쳐진 창조물 성전, 당신이 거하시길 원하는 집 안에 형상을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과 새 등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돌보는 책임을 위임하십니다. 이는 시편 8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약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교도의 조각상을 비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교도 사원에는 금이나 은, 돌 또는 귀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의 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형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런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형상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숨쉬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형상은 죽은 신, 거짓 신, 사이비 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특정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바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전능하다면 신도 전능하기 때문에 왕은 전능한 신을 세상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계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고 세상은 다시 하나님께 비추는 각진 거울과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비록 직접적인 맥락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지혜를 세상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부분은 창조 세계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활동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와 그 이후에는 왕들도 성전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피조물 전체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가 신약 성경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더 넓은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패러디 흉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학부생으로 고대사를 공부할 때 학교 근처에 있는 큰 박물관에 가곤 했는데 그곳에 전시된 다양한 로마 황제 동상을 흥미롭게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들은 스페인, 시리아, 이집트 등지에서 온 것이었지만 정작 로마 본국에서 온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달았는데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형상을 여러 지방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이 형상들은 그 통치권을 더 넓은 세상에 투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들이 한 일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패러디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동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들을 비롯해 세계의 많은 왕과 통치자들이 주조한 동전에는 왕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적어도 바울 당시의 가이사들은 제국의 일부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신하들은 돈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든 가이사에게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동전, 즉 곡물 동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가이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동전이 어떤 동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전 위에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고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전을 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그 형상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진정한 왕, 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자신 안에 구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 구절 뒤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한 충만함이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어느 지방에서 튀어나온 황제의 흉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반영하고 세상의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께 다시 반영하는 진정한 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인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섹션에서 생각하겠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든 구현하셨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와 수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우리 인간은 복음을 통해 그분의 영으로 변화되어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로마 황제 동상의 살아있는 버전, 즉 살아있는 동상이 되어 더 넓은 세상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창조와 이스라엘 이야기의 실타래를 한데 모아 세상 앞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통치가 세상에 반영되도록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하신 이를 더 넓은 세상에서 행하고 존재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이미지. 처음 성경 이야기를 읽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언급을 들었을 때 저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지도나 도표 같은 것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큰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내 거리에 세워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와 음악 등이 흘러나오는 곳이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거대한 건물이었고 그 건물 안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을 걸으면서 여기 성전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종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자체가 일종의 확장된 성전이었어요. 성스러운 도시였죠. 기본적으로 주변에 작은 공동체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성전은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숭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따라서 성전은 특정 건물에 모셔진 종교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성전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 신에 대한 의무감,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신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예배의 장소, 공동체의 정의가 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고대 세계의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보자면 이런 생각들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처음부터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공동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특정 장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셔서 조상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는 현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전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조 자체가 성전, 즉 하늘과 땅이 합쳐진 실제, 그 중심에 형상, 즉 참된 인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세상을 다시 하나님에게 비추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일부를 이용해 자신을 확대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이제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창조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이 실제로 가능했지만 그 심판을 통해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세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듯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성전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이 작은 방주, 하나님의 작은 선물이 물 위에 떠다니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명을 다시 시작하게 될 사람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다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얻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도망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과 땅을 잇는 또 다른 성전 이미지인 야곱의 사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를 보는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참 하나님인 자신을 경배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미지는 앞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창세기를 읽는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야곱의 사다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거하실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창세기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매우 역기능적인 가족이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가족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가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출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도록 하신 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창조의 작은 모형인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창세기 1장의 시작 부분으로 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막의 장식은 창조를 말하며 성막의 기능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자신의 길을 가면서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친히 성막에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느냐가 성경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흥미로운 것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비록 여전히 이동식 천막이지만 성소가 그들과 함께 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즉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계약을 상징하는 다른 조각들도 들어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하는 끔찍한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남용이고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고 블레셋은 법궤를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그것이 남용되고 오해를 받고 일종의 싸구려 속임수처럼 취급되어도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블레셋의 신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고 결국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집, 고정된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야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하되 이제는 영구적인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한 곳에 모시려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인 동시에 나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을 계획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기본 이념 중 하나는 왕이 성전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람들이 오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7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갖게 되었다. 주님의 성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삶의 질서를 무엇으로 잡든 하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우리에겐 주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전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파괴하도록 허용하실 것인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70년 이상 되는 유배 기간은 구약성서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유배 기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은 야훼께서 돌아오실 것이며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에스겔서는 재건된 성전과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처럼 그곳에 거하실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사야 40장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바빌론 유배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돌아온 후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특정한 방식으로 사셨고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 결과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말했듯이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민족이 참 하나님을 세상에 다시 한번 비추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속에서 선포했던 평화의 길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했으니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아쉽게도 너희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말라기의 예언에서처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그곳에서 행하신 일과 그 후 새 성전 운동을 시작하실 때 특히 나중에 다시 언급하게 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새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거하실 장소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 성전으로서의 교회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세상에 반영되도록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행해야 하는 소명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시고 어린 양, 즉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형과 표지판에 불과했던 성전의 모든 측면이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성경의 주제가 모두 어우러지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이미지.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비극이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다툼을 벌이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 시체를 흙 속에 숨깁니다. 그 후 가인은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본능을 가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가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도시는 악몽으로 변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인간 공동체가 성장하고 꽃을 피우며 온갖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에서는 오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올라가기 위해 탑을 쌓는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가인의 인간 공동체에 대한 꿈이 물리적으로 확장된 형태입니다. 살인자 가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가인의 꿈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조직하려는 이들에게서 그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의 목적은 인간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좋은 소식과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중반에 사람들이 마치 하늘에 닿을 듯이 탑을 쌓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렇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편 2편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외치는 움직임과 유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작은 건축물을 내려다보시고 비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동시키고 분열시켜 더 이상 오만한 계획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오만, 즉 우리, 이 민족, 이 백성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욕망의 기념비인 바벨탑 대신에 성경의 다음 장인 12장에서 하나님은 훗날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은 자식이 없는 유목민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상징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으니 내가 그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한 국가가 되어 약속의 땅에서 살지만 여전히 작은 나라에 불과해서 남쪽으로 이집트, 북쪽으로 시리아, 북동쪽으로 바벨론이라는 크고 강력한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이때 창세기 11장의 바벨은 성경 내내 바벨론으로 등장합니다. 인간의 오만을 상징하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과 14장에서 선지자는 바벨론이 바벨탑과 완전히 같기 때문에 바벨론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만하고 악마적이고 사탄적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른 힘, 다른 권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 힘은 모두 인간의 오만과 폭력, 온갖 종류의 인간의 사악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이사야 39장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치명적인 병에서 구출된 후 바벨론 왕, 아니 그의 대표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바로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두려워했기에 아수르의 반대편에 있는 바벨론을 환대합니다. 적의 적은 우군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왕궁과 보물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성경 내내 쓰여 있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바벨론이 당신을 잡아먹을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 보여줄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언젠가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당신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바벨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바벨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오만함에 빠지거나 그런 오만함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바벨론으로 유배된 유대 민족의 비극입니다. 시편 137편은 시온을 기억하며 바벨론 물가에 앉아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길 우리를 위해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예루살렘 성전엔 멋진 음악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이에 대한 한탄이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으리라. 예루살렘을 기억하라.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내가 속한 곳이지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인간의 오만함과 사악함, 폭력의 장소를 대변합니다. 그와 대조해서 예루살렘은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폭압의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오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 상황을 한탄하는 시입니다. 바벨론은 현실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전한 세상을 얻고자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충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만 올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며 바벨론은 신약 성경 당시에는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는 서기 1세기와 그 후 몇 세기 동안 당대 인간 사회의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비밀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로마보다 더 큰 상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은 인간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재화와 고급 옷감, 금과 은, 노예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우린 이 모든 것이 여기 로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로마의 모습은 바벨의 모습이고 바벨론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은 온 땅의 왕들이 보물을 가져오는 곳이지만 폭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곳엔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이며 생명수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의 잎은 열방의 치유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비전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바벨탑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을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오만함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물을 짓고 정치 및 사회 구조를 구축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도외시하는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경향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종교나 소위 영성이라 말하면서 그 의미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 세상과 상관없는 저 세상 어딘가에 있는 분으로 상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회를 만들고 국가나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바벨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나 번영의 패러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경건한 자유를 꽃피우고 번성할 수 있게 의도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루살렘은 이를 상징합니다. 바벨은 인간 제국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제국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무조건 그것을 악마화해서 거기엔 우리와 상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유혹을 무시하거나 도리어 매혹되는 것, 특히 어떤 국가든지 그 국가가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는 인간이 스스로 권력을 잡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를 무시하고 이미 그것은 저쪽 어딘가에서 끝난 종교이니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기독교를 채택하여 우리도 기독교를 조금 가져야 국가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없는 척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유배와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하는 도시, 문자 그대로의 도시와 또한 은유적인 도시가 죽음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장차 주실 도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현재에서도 이루기 위해, 즉 우리의 도시들이 평화의 장소, 희망의 장소, 생명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